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복음서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복음은 구세주의 각기 다른 모습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라이언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죠. 마태복음에서 10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1번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왕권, 왕의 통치, 왕국, 이런 개념들이 마태복음의 주된 개념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혜택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충분하게 예우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잘 효도하고 공경하고 말 잘 듣고 보면 부모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부모님 원하는 소원은 전혀 들으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예우하지 않는 자식들은 돈을 주어도 어디다 쓰려냐고 물어보고 그냥 못 믿으니까 잘 안 줘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혜택을,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왕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소복음이라고 하죠. 모하는 소.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우리를 위한 대가 지불을 위해서 제물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희생되어 섬기는 영혼은 누구인가? 사자와 같이 이런 용맹스러움과 다스림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가죽까지도 다 벗겨주는 이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영혼이 있는가? 자, 누가복음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복음, 인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희년의 선포자로 소개됩니다.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도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희년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 정황을 품어라. 관심을 집중시켜라. 나의 관심도 사람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죽은 다음부터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세우는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선포하는 희년의 복음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독수리 복음입니다. 그림 나오죠? 모든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이방인들, 전 세계 이방인을 위한 기록인데 신적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내 안에 거룩한 신성이 있다. 하늘 향해 나르라. 땅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땀 마른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때 독수리처럼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는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계신다. 나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나 이런 거 염려 있으면 바로 이제 말씀을 계속 외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이 두려움은 형벌이 따라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는 말씀 생명 빛으로 오셨다. 그 거룩한 생명을 내 안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나의 영성, 초월성, 거룩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어린아이 자라듯이 우리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영이 자라가고 분별력이 생기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왕은 족보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알아보면 족보를 수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수록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 썼으니까 예수님이 왕족이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왕이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한 인간의 족보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있습니다. 종의 족보는 없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라는 게 없죠. 양반이나 있고 왕이나 있는 거죠. 왕족이나.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족보가 없습니다. 각 복음서의 차이죠. 마태, 누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주제이시죠. 자,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그는 창세기에서 약속되었죠. 율법에 계시되었고 역사서에 예표되고 시가서에 찬양되고 예언서에 선포되고 복음서에서 계시되고 제시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증명되면서 서신서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중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복음서를 가지라. 나의 복음, 나의 전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왕권을 가지고 가라. 전도 대상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 나라의 건설을 위한 사람을 선택하여 제자 훈련하라. 상당히 도전적이고 용맹스럽죠? 이것은 정복적입니다. 마가복음 고난받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무슨 희생을 드리겠는가? 내가 관심을 갖고 섬기는 사람은 누군가죠? 자기의 마감서, 복음서가 있어야 되죠. 내가 자식은 주로 이제 이 마태복음만 있으면 안 되고 마가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 그냥 막 명령하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때리기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또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희생해줘야 되죠. 참아야 되고 애간장 다 녹아야 되고 화가 난다고 화 다 내버리면 망가뜨리죠.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신년을 선포하라. 사람을 변화시켜 성장시켜라. 나는 누구에게 신년을 만나게 해줬는가? 해방, 자유, 비탄감, 노예 해방,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 다 신년의 복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의 그런 복음을 또 줘야 됩니다. 신년의 복음, 사람을 세워주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자, 요한복음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 주라. 떡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신령한 양식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영접시켰는가? 믿음을 심어줬는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접근,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떡으로 공급하고 있는, 내가 양육하고 있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묵상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씨와 통치권을 위해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어떻게 전도했고 또 누구를 또 이제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아기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휴가성 여인처럼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들을 누구에게 좀 셀 리더나 누구에게 전도, 양육을 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냥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것들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서양에서도 많이 보는데 우리 한국도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들어오죠. 음료도 이런 거 먹으면 기형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 2년 정도에는 아주 정결한 음식 그런 거 먹지 말고 또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태아기가 해롭지 않도록 이렇게 씨도 밭도 깨끗한 다음에 아기를 낳아라. 또 보험도 들어주고 뭐 음식 조절도 하라는 거지. 그런 교육, 자녀 교육까지 다 세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고 잘못해서 만일 기형 하나 난다 그러면 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키울 수 있지만 고통이 너무 크죠. 그래서 처녀 총각 때부터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결혼 전에는 더욱 조심해야 되죠. 또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부부 간에 부부 세미나 또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아버지 학교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자들이면 제자 양육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안수입사이나 권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또 구역에서 또 셀에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도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이 또 안수입사님들이 집사님들에게 또 사모님이 또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새로 개척한 나이는 들었는데 새로 개척한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먼저 사모님 먼저 가르치고 또 아들이 있는데 청년인데 목사님은 아들 가르치고 사모님은 또 딸 가르치고 해서 우선 넷부터 좀 시작해 보라고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자면 양식을 먹고 예를 들면 애기 엄마 같으면 젖을 먹고 젖이 많이 나면 하나님이 젖 먹는 애기들을 붙여주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근데 목회자가 먼저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알파 코스나 이런 거 해서 요즘은 또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건실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 성부, 성자, 성령 또 교회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소급으로도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은혜도 받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이렇게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두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구속사는 얼마나 진행되어진가. 목자들이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6월절, 홍해, 광야, 시내산, 성막,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옛날에 공무원들은 막 억압적이었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가세요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한 20년 전인가 중국에 은행 가서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막 불친절하게 하는데 그때 어느 회사가 어느 은행이 한국에서 배운 듯이 배워갖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빨리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은행이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젊었을 때 그냥 일본에 가서 백화점에서 문 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도 배우는데 지금은 얼마나 친절한가 몰라요. 이제 또 나이 든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을 인정해주고 잘 대우해주고 그래야 되죠. 젊은이들은 또 젊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죠. 제가 독일에 한 10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전화하면 교회에 여보세요 전화하면 그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전화 받는 전사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주 그냥 싸울라. 아이 교회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그냥 싸우려고 하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불친절한다는 자체를 그 교육자들이 몰라. 참 그래서 참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이런 그 교인들이 오면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이제 대우해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파 코스에도 그걸 배우잖아요. 처음에 오면 음식을 다 해주고 장로님들이 그냥 이렇게 행주치마 입고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친절해주고 그렇게 해서 셀 리더들이 또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VF very important person 그렇게 대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요즘 애들도 이렇게 참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줘야 되는 자니 이렇게 화내거나 막 신경질문 감정을 발산하지 말라는 거죠. 분노가 올라와도 잘 이렇게 참아야 되고 상대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를 또 좀 잘 알아주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훈련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면 참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법 상대 약점만 가르치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좋은 점 칭찬을 잘 해주고 격려해주고 주지는 우리가 지금 그 미국 사람이나 일본 그 예언사역자들 보면 얼마나 수고하냐고 네가 숨어서 봉사하는 거 다 주님이 알고 있다. 그럼 그냥 펑펑 울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뭐 이렇게 싹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2번.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도와야 되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징적 그림 가운데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받은 은사나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이 다 똑같지 않죠. 자, 그래서 참 어려워요. 또 서로 섬기는 것도 어려워요. 자,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으로부터 닮아가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또 이렇게 4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잘 다스리는 리더십, 잘 섬기는 이런 종의 모습,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같이 독수리처럼 천국에 올라가듯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기도합시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 두 번째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목회할 때 그 어린이들을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수양회.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거창스러워.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애가 아주 산만해요. 그냥
막 떠들고 그냥 옆에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저 부흥회가 안 돼. 부흥회가 안 돼.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움하고 또 이런 모습, 불안한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돈을 둘이 많이 버니까 한국에 집 사고 뭐 또 형제간들이 뭐 어떻게 그냥 또 사기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돈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뭐 그냥 근데 아기가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지금 지금 아직 수행이 끝나나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오전인가 오후 시간에 이제 놀이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놀이. 그러면 놀이는 거 노는 거니까 그건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런 것은 싫은 거예요. 순종하고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놀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놀 줄도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사이가 그런 사회니까 인간관계가 있으니 학교 가서도 친구도 없고 그런 것 같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놀면 친해지잖아요. 혼자만 그냥 외돌토리에서 독일은 이 어린이 놀이터에는 꼭 모래가 있어요. 근데 모래가 있는데 운동장도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좀 다 놀고 있는데 바울을 안 놀고 있어. 그냥 모래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있고 이렇게 그래요. 참 본인이 불행하지요. 참 그래서 이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진다는 걸 내가 봤어요. 걔들이 커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가 한번 친구해 주라.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내가 살살 이 모래를 좀 이렇게 크게 집어가지고는 그냥 살살 가가지고 그냥 바울한테 싹 던졌어. 뭐 직접 맞추지는 않았지만 모래가 싹 퍼지게 했더니 그럼 쳐다봐. 그래서 내가 또 모래를 또 한 주먹 더 쥐어가지고 또 달려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나한테 장난 거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래를 집어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야. 걔가 그때 한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되는가 4학년인가 되는가. 그래 내가 더 빠르죠. 막 쫓아오면 내가 막 도망가 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제 지치면 또 내가 거꾸로 돌아가서 그냥 내가 또 막 모래를 던지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1시간 이상 노는데 나하고 둘이 오래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섬기는 종으로 세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말 안 듣고 미운 짓 하고 설교도 안 들으면 그냥 죄를 그냥 사람 치고 안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그때 주셔가지고 했는데 땀 빽빽 흘린 거야. 그냥 나하고 같이 막 해가지고 서로 그냥 나도 뭐 모래 좀 맞고 자기도 거기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 거기서 내가 깨닫는 거야. 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구나. 자기 친구가 없었구나.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 그거 하나 느꼈고 또 하나 내가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노티보이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중학교 퇴학 맞고 그래갖고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지금 나이는 좀 고등학교 갈 나이 다닐 나이에요. 근데 노랑머리에다가 귀걸이, 팔찌, 찢어진 바지 뭐 해가지고 엉망이요. 그런 불량 청소년이 교회를 오니까 아주 전통적인 우리 합동 측 목사님, 너 때문에 교인 다 떨어지겠다. 빨리 가라고. 교회 오면 쫓아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아버지는 그냥 공부를 못해갖고 늘 그냥 퇴학당하고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그냥 얘를 사람 취급하고 그냥 아들 싸움하니까 엄마가 죽을 맛이. 그때 나보고 필리핀 단기에서 살기는 좀 괜찮게 살아. 가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선교팀 데려가. 선교팀이야 믿음 좋은 애들 데려가야 되는데 좀 그럴 때 나는 또 무조건 받잖아요. 그럴 때를 데려가서
데려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나 거기 여자 청년들이나 주일날 교사들이나 할 때 이 학생 하나 살리자.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으로 잘 대하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쁜 그냥 청년 언니들 그냥 꼬집고 걔도 다 받아주는 거야. 이 불량청소년 하나 살리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선교지 이제 못 가고 야외 집회도 해야 되는데 이제 못 하고 이제 그때 선교센터인데 탁구장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탁구를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탁구도 잘 못 쳐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도 내가 좀 그래도 좀 탁구를 치니까 내가 얘를 끝까지 받아주고 그냥 엉터리가 치면 내가 받아서 해주고 해주고 다 끝까지 놀아줬어. 끝까지 놀아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우리 필리핀 교회 우리 선교사님 그 교회 같이 펴는데 이놈이 그냥 물을 그냥 떠가지고 와서 막 찌그러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너무 지금 좋아서 지금 좋아한다는 표현이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그 노랑머리 독일에서부터 다 봤거든. 그런데 어떤 다른 제자 그 선교사님 교회 갔더니 그냥 거기도 껄렁이들이 몇 명 있어. 근데 노랑머리 그냥 껄렁이가 한국 사람이 잘 사는 한국 사람도 저렇게 껄렁이 있구나. 다 우리가 교회 들어가자니까 안 들어가는데 이 껄렁이가 교회 들어가자 하니까 다 한 20명이 교회 들어와서 걔들도 앉는 거야. 야, 그래서 껄렁이 쌓았구나. 하여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잘 대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와서 나는 왕목사하고 우리가 상당히 그때 규모가 컸잖아요. 자기 다녔던 교회보다 훨씬 컸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좋고 내가 왕목사하고 탁구를 쳤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니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얘가 싹 변해서 노랑머리 딱 해서 이제 염색하고 해서 하고 귀걸이 팔찌 다 팔고 나도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가 그 좋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교회가 한 30만 원인가 갔대. 그것을 선교비로 드린다고 그걸 팔아가지고 선교비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그 청년들 우리 전사님들이나 영국 수학과 온 전사도 있었고 한 과목씩 가르쳐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잘 마치고 이제 어떤 그 병력학과인가 의학계통으로 가서 그중에 이제 그 후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라고 도리어 대성물로 주로 한다.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도 돼야지만 섬기고 또 사람 잡지 못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를 대접해 주므로 자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으로도 다스려야 되지만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람 같지 못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접해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복음 속에서 잘 배워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